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다시 남쪽 유다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은 약 주전 715년경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3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를 살펴본 거고, 오늘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6년 전입니다.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자,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 29년에 다스렸고, 어머니는 아비요. 자, 아비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스가리아의 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어머니가 벌써 다르죠.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선한 왕이었습니까? 3절에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다 하니라 일컬었더라. 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일단 뭡니까? 3절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자, 다윗처럼 행했다는 거죠. 자,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 여러분 남유다에 선한 왕이 몇 명 있지만 그래도 이 산당을 제거한 왕은 딱 2명을 하겠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 2명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이거는 왕이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심이 따라줘야 할 수 있는 게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백성이 따라주지 않고 반란을 따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산당 치워도 또 산당 만들어서 제사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왕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월삭기도 합시다. 아무리 제가 앞에서 얘기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안 따라오시고 참석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왕이 산당을 제거해도 백성들이 그걸 따라하지 않으면, 또 동의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백성과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다 한마음이 돼서 이 시대는 어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뿐만 아니라 주상을 깨뜨리며, 여기서 주상은 바알 우상을 말합니다. 바알의 우상을 깨뜨리며, 반대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바알 우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세라는 누굽니까? 바알의 어머니죠. 바알의 어머니 우상. 이것도 아직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황당하죠? 더 나아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민수기 신명기에 나왔던 그 놋뱀 사건 있잖아요. 그 놋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 놋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부인한 건 아닌데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또 놋뱀도 믿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놋뱀 부수는 것도 쉽지 않겠죠. 뭐 바알과 아세라는 이방 신이니까 뭐 쉽게 없앨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신성시한 이 놋뱀, 물론 이게 모세가 만든 건 아니겠죠. 그들이 만든 거죠. 그걸 또 신성시하면서 섬기는데, 그걸 제거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이 역대기를 보면 이제 항상 이 열왕기와 역대기를 함께 보면 이제 훨씬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역대기에는 이제 좋은 일, 잘한 일을 많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29장에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배 회복 운동을 해요. 예배 회복 운동.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제 제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회복과 성전 성결을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사용된 여러분 제물이 얼마냐면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구별하여 감사제로 드린 제물이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예요. 이 아버지 때 너무 악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시되고 성전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뭐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8일 동안 이 예배를 드립니다. 8일 동안. 그래서 성전을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을 다 성결케 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성결케 하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렇게 8일을 드리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8일을 더 드립니다. 그래, 새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 제사를 드렸는데 8일을 드리고 또 안 되겠다, 더 하자 해서 8일을 다시 드리니까 16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매해 첫째 달 14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못 지킨 거예요. 8일, 16일을 지키니까 6월절이 지나버린 거예요. 원래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안 지켜왔잖아요. 하도 안 지키니까 이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면 안 됩니다. 8일 연장하면 안 되고, 3일만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 그걸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둘째 달 14일, 2월 14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이거는 이제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니고, 그 민수기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6월절이 1월 14일인데 1월 14일에 6월절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날 부모의 장례식, 가족의 장례식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부정해지니까 참여할 수가 없을 거고, 또 여행 중에 있는 자, 멀리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그거 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만큼 보수적이지 않고 오히려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역대하 이제 31장에 가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부수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이거 다 부시고 없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배 운동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네, 우리처럼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그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백성들이 성전세도 안 내고 뭐 재물도 안 드리고 이런 11조도 안 드리니까 또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하여튼 항상 악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먹을 음식을 다 줘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11조와 소산의 첫 열매를 말씀에 있는 대로 율법대로 다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11조도 드리고 수확의 첫 열매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하에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산당을 제거하고, 또 이제 성전의 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어떤 제사, 예배 생활을 회복시키는 거죠. 11조. 이런 걸 다 회복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우리가 들어도 얼마 마음이 좋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 왕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다윗 이후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런 왕이 없었다. 여러분, 시편 99편 6절에 보면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뽑으라면 제사장이 최고의 제사장, 우리를 중보해서 기도해주는 최고의 제사장을 뽑으라면 모세와 아론이 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사무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은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하면 누구? 히스기야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5절입니다. 시편에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의 신앙은 도대체 어떠했는가? 6절. 앞에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걸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히스기야의 신앙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연합했단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접착제로 붙였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은 연합하여 이렇게 되는데 여호와께 붙었다 이 말이다. 붙었다. 접착제로 붙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붙였단 말입니까? 우리 상도 말하면 단디 붙은 거예요. 단디. 하나님과 붙어서 떨어지지 않더라. 이게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딱 붙어버렸는데요. 우리 여러분, 딱 붙어버린 사람 무슨 얘기 해도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게 정치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신앙이든 서로 사랑하는 관계든 딱 붙어버리면 이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딱 붙은 사람입니다. 그게 연합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딱 붙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해보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레인들을 불러서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느냐?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먼저 성전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자. 성전을 먼저 회복하자.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예배 회복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안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자기 아버지 시대를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까, 여러분? 교만하고 하나님이 좀 승리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아람을 공격하고 아수르에게 의지해서 아람을 공격하고 또 그 아수르에게 고맙다고 인사로 갔다가 가보니까 거기 좋은 우상이 있어서 우상 갔다가 또 자기 나라에 갔다가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심지어 아하스 왕은 뭐까지 했습니까? 몰렉에게 제사를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벌이 뭡니까? 그 나라 아수르에게 나중에는 결국 공격받고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그 당시에 약 40만 명이 죽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어요. 히스기야가 이 아버지 시대의 역사를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안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있어야만 연합해야만 살 수 있구나. 내 백성도 그래야 살 수 있구나.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살 수 있구나. 히스기야가 그거를 역사를 아버지 시대를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레인들을 불러서 먼저
설득하고 네 성전 예배부터 다시 회복해라 하고 8일을 하고 부족해서 또 8일을 연장하고 그러다가 6월절이 지나버린 걸 알고 다음 달에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산당을 제거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반면 교사 삼아야 돼요. 좋은 것도 배우지만 안 좋은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어떻게 멸망할 거고 어떻게 벌을 받는가도 지켜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좋으신 분, 훌륭한 분들, 잘하시는 분들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결론은 여호와께 연합해야 하지만 딱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 그 사방에 이르고 막내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예, 그 형통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섬기지 않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스는 아수르에게 납작 엎드렸잖아요. 저공도 갖다 바치고 도와달라고, 자기 도와달라고 하고.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 이방 나라 왕에게.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나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나와요. 내일 나오는데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공격해 오지.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걸 또 경험합니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통한 게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그 가사, 이 블레셋 지역을 쳐서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이 시대에 블레셋을 이긴 것은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이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지만 요셉은 여호와께 연합해 있었던 거죠. 딱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요셉이 어디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 딱 붙어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만큼 여호와께 딱 붙어 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연합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고요. 신명기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떤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이게 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똑같아요. 단순해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해놓은 게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란 말이죠. 연합하란 말이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이걸 경험한 히스기야, 다윗이 있고 이걸 무시하고 사는 아하스가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9절부터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예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갑자기 또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죠. 자, 남쪽에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개혁을 하는 동안 북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호세 왕은 여전히 여호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에게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고 아수르가 먼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3년을 있었죠. 그런데 3년 동안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는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호세아 9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자,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은 불순종한 왕 호세아 이 왕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고, 남유다는 순종하는 선한 왕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딱 붙어있는, 여호와께 딱 붙어있고 연합해 있는 한 사람 히스기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남유다가 복을 받은 겁니다. 이제 내일 나오는데요, 아수르가 남유다도 공격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남유다 그냥 두겠습니까? 또 남하 정책을 펴고 내려오죠. 근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 한 명,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 또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여호와께 딱 붙어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복을 받고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